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신 복된 날 사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된 날, 또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어떤 믿음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면 또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는 거죠. 믿음이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은 다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식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아직도 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사면 돈을 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돈을 막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하는 일에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는 믿음에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믿음도 역사를 합니다. 어떤 강사가, 김미경 씨라고 유명한 그 강사 있잖아요. 그 강사가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태몽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너 태몽은 보통 태몽이 아니다.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길을 막 닦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그 길을 막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꿈을 꿨다. 너 사람들을 구름같이 거느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몽이 거창한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확신을 갖거든요. 믿음을 갖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 그래. 나는 엄마가 태몽을 꿨는데 내 앞에 큰 길이 얻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따른다고 했는데 내가 이 어려움에 꺾어질 내 운명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의 그 믿음도, 그 태몽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들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긍정적인 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네 태몽은 그렇다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지어냈어. 예?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태몽이 다르게 지어낸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니까 아 그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런 자기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가짜 약을 먹여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전쟁 중에 무슨 약이 많겠어요. 그러니 병사들은 아파서 죽는다고 그러고 약은 없고 그러니까 설탕을 이렇게 약같이 만들어가지고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먹으니까 무려 30%의 사람들에게서 약효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약을 개발할 때는요, 그 위약 테스트를 합니다. 진짜 약을 먹고 효과가 나오는 사람, 가짜 약을 줬는데도 효과가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효과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이 약을 먹었으니까 나을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가짜 약을 먹어도 설탕물을 먹어도 비타민을 먹어도 이 병에 차도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그 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그 위약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명의야. 이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야. 그러면 가짜 약을 줘도 먹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또 역사하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 교구의 성도 부모님이 남묘호랭교 들어는 보셨죠?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남녀호랭교인가 뭐 정확한 이름은 남묘호랭교예요. 근데 그분을 그렇게 그 신실한 며느리가 자녀들이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에? 근데 왜 그분이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여기 가서 믿어도 자녀들이 잘 되냐 그러니까 안 와요. 응? 그분은 거기 가서 계속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빌어도 잘 되냐. 그러니 그분은 믿음이 뭐냐 하면 자녀 잘 되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 잘 되는 믿음, 병 낫는 믿음, 그 믿음이 그분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내 자식들 무탈하고 하는 일 잘 되니까 그냥 거기에 남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고 내가 비니까 그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만족하고 살아요. 저기 대구에 가면 학사모를 쓴 갓바위 있잖아요. 참 그분들 대단하죠. 대학교 졸업할 때 쓰는 그 학사모 같은 모자를 쓴 부처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틀림없이 대학교에 붙는다 하고 거기 가서 빚는 건데 그 바위는요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은 이뤄준대요. 제가 참 그 듣고 재밌어요. 몇 개를 이뤄줘요? 무엇이든지 하나는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소원이 몇 가지예요 여러분? 수천 가지인데 아니 그 중에 하나가 됐는데 누가 들어줬어? 그 갓바위가 들어준 거예요. 하여튼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는 들어준대. 무엇이든지 하나는. 야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근데 그 무엇이든지 하나는 들어준데 하나가 되면 그 갓바위가 해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다 있고 그 믿음도 역사한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는 우리가 생각해도 거리가 먼다는 걸 알겠죠? 그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도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인가? 이게 믿음인가 아닌가? 때로는 이게 믿음인가? 라고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
내가 지식이 쌓아질수록,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아질수록 내 믿음이 커진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내 성경적인 지식이 내 믿음의 크기와 같냐? 여러분, 만약에 성경 지식이 믿음의 크기와 같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아야 되겠어요? 서기관들이. 서기관은 누구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요. 그러니 성경적인 지식이 곧 믿음이다 그러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늘 예수님께 야, 너 믿음 크다. 야, 너 대단한 믿음이다. 이스라엘에서 너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뭐 이런 칭찬은 그 사람들이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타깝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큰 믿음이다, 너 놀라운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지식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내가 예전보다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내 믿음이 그만큼 커졌겠지. 물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지만 성경 지식이 곧 믿음이다?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장로교는 그래요.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각 교단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오순절 순복음 교회는요, 방언 못하면 그것은 성도도 아니요. 방언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따라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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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라도 방언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주장철의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방언이 터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있구나. 그래요. 장로교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장로교 특징은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면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 말씀이라도 좀 암송하면서 하면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있네. 이렇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곧 믿음과 굉장하게 많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장로교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곧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또 열심, 뜨거움이 있으면 내 믿음이 지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감정기 믿음과 같나? 내가 뜨거우면 믿음이 큰 건가? 여러분, 주님 가십시다. 내 주님하고 나 죽을랍니다. 주님 가십시다. 나 주님 가면 나도 따라서 죽을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시면서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막 대적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는데 또 거기로 들어간다고요?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 치려고 한 것이 얼마 전이었어요. 근데 또 거기를 가신다고요? 나사로가 잔다. 아이고, 잠은 일어나겠죠. 냅두세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자니까 우리 깨우러 가자. 예수님이 몇 차례 말씀하세요. 가자고. 그런데 제자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하는데 거기를 왜 가냐고.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왜 가냐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 갑시다. 나는 주님하고 같이 죽을랍니다. 야, 가자, 가. 우리 주님하고 같이 죽으면 되지 뭐, 가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였어요. 도마. 그럼 도마가 누구예요?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 우리 도마 알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갑시다. 나는 예수님하고 죽을랍니다 했던 그 열심이 곧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뜨거움과 열정이 있을 때 나는 믿음이 있다.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정, 그것과 믿음이 꼭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의지. 내 의지가 굳건하면 내 믿음도 굳건하냐? 우리는 아닌 걸 잘 알잖아요. 베드로를 봐도 알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기도의 영적인 전쟁을 벌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굳은 결전의 의지가 한순간에 싹 달아나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어요. 내가 의지가 있다, 내가 정말 지금 굳은 의지가 있다, 결심이 있다 하는 것이 곧 나의 확고한 믿음이냐? 꼭 그것이 같다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종교의식에 우리가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빠지고 참여하고, 기도에도 안 빠지고 참여하고, 모든 것에 다 안 빠지고 참여해요. 그것이 믿음과 꼭 연관되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종교적인 그런 의식들과 규례들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믿음이 있지, 이게 정말 큰 믿음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하니까 나 이제 믿음이 많이 자랐어. 내가 이제 열심히 있으니까 내 믿음이 많이 자랐어. 내가 이제 의지가 있으니까 내 믿음이 아주 견고해. 내가 이제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 믿음은 이제 놀랍게 달라졌어. 맞지만 꼭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럼 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찌 보면 그 믿음은 그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믿음으로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왔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해 주신 저녁 본문에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 그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저 사람에게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왔으니까 그들의 병이 나았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나은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지금 다른 것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너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병 낫는 믿음으로 10명이 왔는데 10명은 다 병은 낫고 갔지만 돌아온 너, 내 앞에 무릎을 꿇었던 너,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같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병 낫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가? 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믿음의 전부인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나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가?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지만 오늘 말하는 더 근본적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니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생겼어요. 야, 저분을 왕으로 삼자.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희 참 믿음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먹을 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줄 너희가 이제 믿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도망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믿음은 뭐냐? 세상 사람들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병 고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만을 바라고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성경에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구별했던 것,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은 더 고차원적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믿음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에 오신 분들 많아요. 제 예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결국 교회를 떠나셨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였는데 위에 딸들이 있고 막내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노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할머니에게 전도하러 가서 교회에는 아가씨들이 많으니까 당신 아들 교회에 오면 장가 간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아들과 함께. 아들 장가 보내려는 그 믿음으로. 교회만 오면 내 아들 장가 간다.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믿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그 아들이 비명 행사해버렸어. 집에서 자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할머니가 교회를 안 와. 우리 신방을 가고 해도 안 와. 왜 안 오는지 알아요? 더 이상 그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 장가 보내려는 그 믿음으로, 굳은 믿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이제.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돼도 그 뒤에가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왜? 그것은 병 고칠 만한 믿음,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 딱 그 수준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가면 복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보세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뭐가 주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된 지금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잘 믿어지게 하려고 뭘 행하셨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못 가면 어떻게 돼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것 딱 그 수준까지만 되는 거예요. 병 낫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려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 너 믿음이 크다라고 환영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망 다니는 믿음은 참 안타깝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야 딸아 네가 정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격려해줘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는데 예수님은 도망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되는 믿음은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단계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소개된 사람은 누군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14장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고니온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바울이 도망간 데가 어디예요? 6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갔어요. 그러니 지금 이 도망 온 이곳에서는 지금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도망 오느라고 지금 막 숨이 헐떡헐떡하고 지금 온 거예요. 막 급하게 막 도망 쫓겨가서 온 거예요, 여기에. 그랬는데 루스드라에 왔더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자, 이 사람은 지금 걷지 못하니까 이고니온에서 기적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사람은 지금 아무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만 지금 듣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바울이 뭘 말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뭘 말했나? 이후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그것은 병 고쳐주겠다고 말한 거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이 내가 당신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병든 사람들 다 오세요. 막 이 말 들으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는데 야, 저 사람이 내 병을 고쳐주려나 보다, 내 장애를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가 보다 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바울을 쳐다본 게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자, 여러분, 그 복음을 말했는데 그 복음을 말할 때 그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그 바울이 말하는 그것을 지금 듣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바울이 지금 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마음에 받아들인 믿음, 그 사람이 지금 받아들인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뭔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자,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의 핵심, 그 안에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뭐가 있어요? 주 예수의 부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은혜를 받았고,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되었는데 그 들은 내용도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으로 가볼까요? 아까 사도행전 4장의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인데 로마서 1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도 다르지 않아요.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뭔가? 이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복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던 복음이 뭐냐? 2절 말하죠.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 것처럼 지금 복음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왜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냐?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이거는 안 찾아도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도착해서 기적을 보여주고 뭐 표적을 행해서 그것을 보고 내가 병이 나아봐야 되겠다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듣고 믿는 그 감동을 보니까, 야, 이 사람에게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바울이 오늘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고 믿음에도 수준이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은 뭐냐?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왔다가 병만 고침받고 돌아가 버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메시아시구나.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성도로 인친 우리의 믿음이고, 오늘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할 때 우리는 내가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 고침받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 앞에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권과 권능,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자들,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문제가 해결될 믿음으로 나온 것은 많아요. 꼭 예수님 앞에 아니어도 그 믿음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많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찾는 그 믿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으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이제 모범 답안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게 우리의 믿음이구나. 내가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걸 믿었더니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그의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했다는 거예요. 결국 병 고칠 믿음으로 나오고 병만 고치고 돌아가고 못 고치면 실족하고 돌아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주님을 믿는 자 안에 풍성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믿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5절. 자, 10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14절 보세요. 우리도 믿고 너도 믿었고 우리가 한 가지로 믿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14절에 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나 너희의 믿음이나 한 가지인데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신다. 그 부활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 죽을 병에서 나도 고쳐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오늘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모든 저주도 끊어내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죽음으로 영화의 자리로 올라가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 되는 거예요? 예수로 내가 병 고쳐야지, 예수로 내가 물질의 문제 해결해야지, 예수 믿고 내가 내 자녀 문제 해결해야지, 예수 믿고 내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아야지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아니고, 예수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주님 앞에 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내 믿음이 병 고침을 받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내 믿음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내 믿음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갔다 돌아오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적을 보고 듣지도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의 능력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게 하셔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